오늘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잠언이지만 솔로몬이 생각하고 가르친 것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다윗의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게 뭔가 하는 다윗이 가르쳐 준 거는 또 다른 건가? 또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제 이렇게 묵상해 가는 거죠.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만약에 한 가지 말로 한다면, 뭡니까? 성경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는 데는 성경 66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잠언서에 그 자세하게 요점만 정리를 해놨지만, 그러나 요점 정리가 처음부터 신관, 이건 예수관, 이거는 여호와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항상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이게 1차원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평면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이 평면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입체를 알게 되죠.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복잡한 그 기구를 단면으로 단층으로 막 여러 개 잘라가지고 합쳐가지고 그것을 보게 될 때 그게 차원 높은 것을 하려면 차원 낮은 것을 상당히 여러 번 해야지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가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그 안에 숨어있는 금액이 살짝 달라지는 것처럼 살짝 달라져도 얼마나 달라지냐면 실오라기만큼 달라지는 거죠. 앞에 장면에는 없는데 뒷장면에 조금 나오는데 그 다음 장면에 또 조금 달라지고 그 다음에 조금 달라지고 나중에 읽어보면 이게 유기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유기체는 똑같다는 거 아니죠. 똑같으면 한 번만 단층만 찍어도 돼요. 근데 유기체는 일일이 스캔해서 단층 촬영기, CT기를 들어갔다 나오면 한 장의 사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사진이, 몸의 사진이 나오는데 하나하나씩 조금씩 다른 사진이 있는데 오늘 4장, 잠언 4장 말씀은 다윗이 가르치는 말씀인데 그 아들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걸 찾아냈을 때 오늘 기쁨을 얻을 겁니다. 그거 못 찾아내면요, 못 찾아내면 좀 아쉽죠. 그러나 잘못됐거나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작은 것 때문에 기분 좋고 그 작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 작은 것 때문에 힘이 생기는데 그게 두나미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들들아 이렇게 말할 때 아들들이라고 하면 영원한 아들들을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만 얘기하는데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은 알고 있는 게 우리가 르호보암밖에 몰라요. 왕위를 이어받은 르호보암밖에. 만약에 아브라함의 말씀과 다윗의 말씀이 합당하다면 아들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여러 명의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만 부르는 게 아니고 또 솔로몬도 그 아들에게 부를 때 많은 아들이 있지만 르호보암에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대표로 말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버지 훈계를 들으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어미의 법은 뭐고 아비의 훈계는 뭔가. 어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릴 때 아무도 모를 때 젖을 먹여서 살립니다. 물론 젖 빠는 거는 날 때부터 타고납니다. 하나님이 너는
젖꼭지같이 생긴 게 있으면 무조건 빨아라. 그래가지고 저 꼭지를 알아서 빠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생긴 거는 무조건 빨거든. 어떤 때는 손가락을 넣어도 빨고 공갈 젖꼭지 넣어도 빨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타고난 겁니다. 그건 뭐 만약에 날 때 그런 거 빨 줄 모르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입에다 갖다 넣어도 안 삼키면 죽죠. 근데 그거는 딱 타고났는데 젖꼭지를 물고 빨아라 이런데 어머니가 주는 법은 네가 이 젖을 먹고 성장할 때까지 엄마가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120살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훈계를 따라서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세상 법을 가르칩니다. 너는 유대인이니까, 너는 히브리인이니까, 너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가르쳐 주는데 그거는 행동으로 가르쳐 주죠. 묵상 시간에 묵상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의 법인데 그 하나님의 아비의 훈계는 그 말씀 속에서 들어있는 게 아비의 훈계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딱딱하죠.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는 유의해서 들으면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요. 와, 그 뭔 성경인지 그게 참 잘 만들어졌네요. 좀 어렵거든. 현대어 성경이나 새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좀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명철이 뭐고 훈계고 뭐고 계속 이러는데 사실은 헷갈리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원어를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은데 그냥 쉽게 읽으려면 그래도 우리말 성경이라든가 현대어 성경이라든가 새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의해서 들으면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 말은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를 알려주신다. 비밀을 알려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할 때까지는 오래 묵상해야 되죠. 근데 오래 묵상해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오래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래 묵상하다 보면 잠들어요. 눈을 감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눈을 감고 계속 시간이 있으면 잠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명철을 찾아보고 그리고 명철을 얻는다는 게 뭔지 주의하라는 게 뭔지 다른 성경 번역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를 알려주신다는 뜻이구나. 그 지혜가 딴 게 아니라 남들은 모르는 비밀을 알려준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죠. 잘난 척하기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대로 그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주제도 그거지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가치 있는 거고 주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2절 읽어봅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가 오늘 어버이날입니다만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왜 자꾸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족보가 없으면 무시하기 때문에 족보 있다고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양전씨라고 한다고 해서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스운 일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 4대, 5대째, 4대째부터 8대째까지 계속 양자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게 어떻게 5대만 양자로 내려오면 완전히 딴 사람이죠. 근데 담양전씨로 이름이 있잖아요. 무슨 파? 봉해공파, 삼원파 중에서는 또 갈라지고 심옥파. 아주 내려가가지고는 이제 심옥파가 되죠. 이제 심옥파 이러면 우리 오종반이라 해서 5집안이 그 심옥파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심옥파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파는 무슨지 잘 모르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혼자 힘드니까 그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 왔다가 계속 살 수 없으니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지만 사실 오늘 여태까지 이 공부해온 경험으로 봐서는 이게 발성인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도 성령, 예수님도 성령님도 전부 말씀 속에서 나오고 말씀이 진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게 진리니까 그 진리를 증거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선한 도리입니까? 그게 무슨 선한 도리입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선한 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어 성경에서는 건전한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디모데후서의 3장 16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임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교훈하기에 책망하기에 바르게 하기에 그렇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기 생각대로 야단치면 해초리 가져와 해가지고 막 어떤 때는 되게 잘못했는데 한 차례 때리고 어떤 때는 조금 잘못했는데 많이 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맞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가르치면은 몇 개 일어났다고 막 때리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말은 해야 돼요, 안 돼요? 말은 해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 안 들으면 어때요? 해초리를 때려라. 왜냐하면 얻어맞는 것이 더 낫지 그 버릇으로 계속 가다가는 얻어맞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로 세워가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누가 썼어요? 디모데. 아니, 바울.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 디모데에게. 상당히 신학적으로 정립된 상태에서 쓰게 됐다는 거니까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랬는데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그게 뭔 말이에요? 들으며 떠나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말은 참 사실은 잔소리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들으려고 하고 잔소리 듣기 싫어 안 갈래 이러고 오늘 어버이날이지만 가면 또 잔소리 할 것 같아 이러면서 안 가고 이러지 말고 가서 들어야 돼. 듣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 신신당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을 신신당부하는 거죠. 그래서 신신당부를 한자로 쓰면 신명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도 나에게 신신당부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죠. 3절 읽어보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 솔로몬이 아버지 얘기를 이제 꺼내는 거죠. 나도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영원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우리는 솔로몬이 진짜 아들이 영원한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고 예수님이었던 거죠. 이 불완전한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아들이 돼서 또 우리까지도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완전한 아들로 삼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대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죽어도 돼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초리를 얻어맞아야 되고 죽여야 돼요. 그 아버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달게 받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훈계하는 것을 달게 받아라. 중하게 받아라. 그래야지 산다. 이렇게 했을 때 중하게 받은 게 사람들이 하도 안 받으니까 내가 대표로 받을게. 예수님이 대표로. 그래서 우리가 툭 하면 야, 이 일은 잘못됐는데 누가 십자가를 질래? 이러면은 나옵니다. 그게요. 우리가 나중에 그 얘기를 적어놨다가 나중에 얘기해 보세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이러지만 지금 현재로서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누가 질래? 이러면 나옵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지금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닮은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이새의 7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솔로몬은 여디디아라고 하는데 밧세바의 맏아들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런데 바수아라고도 하는 그 아내가 우리아하고 살고 있는 동안에 다윗에게서 아기를 가지는 바람에 그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죽으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솔로몬이 누가 들어가요? 다윗이 들어가서 위로해주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이 몇 명이 있었냐 하면은 19명이 이름이 있고요. 사실은 20명이 이름이 있어요. 있는데 표현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정리하면 그겁니다. 다윗의 19명 외에도 다른 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적어도 22명 이상, 23명 이상은 돼요. 그렇죠. 들이라고 붙였으니까 2명 더 하면 22명 이상 되는 그 아들 중에 7번째 아들로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솔로몬이요. 그랬으니까 그 왕을 딱 이제 임명할 때 참 유약한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 솔로몬이 자기가 외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게 다윗의 신앙을 닮았어요. 자기 혼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슷하죠. 예수님이 자기가 외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아들인데도 자기 혼자만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너희들이 안 믿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믿지만 너희들이 안 믿는다. 그래서 난 외아들이다. 나 말고는 믿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네가 신성모독이다 이러고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혼자서 외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못했죠. 저게 제대로 공부도 못했는 게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 도치에 빠져가지고 저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외아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외아들이 아니고 22명이 넘는 아들이 있었지만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로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말을 그렇게 한 거죠. 바세바 입장에서는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다. 근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기록할 때는 4명의 아들 중에 제일 막내로 또 적어놔요. 솔로몬은. 그래서 적어놓는 곳이 다 다른데 어떤 게 그럼 맞습니까? 시험이 나오면 어떤 걸 맞게 해줘야 됩니까? 시험이 안 나옵니다. 만약에 틀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역대상 29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 왕은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선교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많은 아들 중에서 택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유일하게 솔로몬을 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솔로몬 자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왜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외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외아들일 리가 없죠. 그 밑에 동생들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도 어,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 유명하게 된 것은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놔서 그대로 이어갔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로서 유명하고 또 지혜롭게 만들어져 갖고 있었던 거죠. 4절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다윗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끝까지 9절까지가 다윗의 가르침인데 그 이야기는 한 14가지쯤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얘기를 3가지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르침 14가지 이를 가르침은 뭐 하라는 명령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거지. 뭐 가르치는데 뭐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명령을 지금부터 하는데 14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켰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3가지를 말하는데 꼭 그러냐?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정리한 게 그렇다는 거죠. 제가 정리한 게. 그래서 4절 보면 다윗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가르침에 대해서 이거 솔로몬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나에게 하는 말이니까 들어야 돼요. 성경으로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내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내 말이 아니고 다윗의 말이 아니고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두어야 할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어야 할 말씀이다. 알았어요. 이러고 딴 생각하고 머릿속에는 애인 만날 생각 가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그건 외식하는 거죠. 그건 외식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죠.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믿으라는 거죠. 나 믿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네가 믿어. 내가 당신이 안 믿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냐. 그래도 나를 믿어서 그 일거리 좀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할 때 믿는 척 하는 거죠. 믿는 척. 사실 믿기만 한다면 일거리 달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지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내가 누구 장로인데 나한테 일거리 주세요 이러면은 그 말하는 자체가 벌써 불신이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서 일자리를 구하라고 합디다 이러면 당신이 뭔데요? 장로입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이 그렇게 하니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람은 믿음이라는 게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얻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믿는 순간에는 확실하게 구원 받는 겁니다. 만약에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안 믿었다면 그건 가짜죠. 그거는 소용없어요. 과거에 지나간 건 소용없으면 지나간 거 묻는 게 아니고 이제가 중요합니다. 성경 TV 틀어놓으면 평화방송 틀어놓으면 미사 드릴 때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고 죽을 때가 중요한 거지. 지금 우리가 과거에 믿었는데 그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D-Day에서 V-Day를 사이에 전쟁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죽습니다. D-Day 안에서 막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갔을 때 살아나는 거고 승리하는 거지. 어떻게 D-Day 지났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를 살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은 명령하신 누가 명령한? 내가 명령한. 내가 누구? 다윗이 누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들으라. 부탁이 아니고 명령인 거예요. 부탁이 아니고 명령.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신하면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을 안 지키면 죽는 거다. 그래서 그리하면 살리라 할 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요. 불순종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할 때 말씀을 안 읽었기 때문에 사망한 거지, 믿었는데 철떡없이 믿었는데 죽었네요, 이거는 안 믿는 거죠. 그건 겉으로 한 말이고, 진짜 믿으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거예요. 산이 옮겨져서 옮겨지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그런 일을 했죠. 병 고치고 일으키고 그렇게 했죠. 5절 읽어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뭘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 이 지혜가 호크만데 공교한 재치 있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져라. 재치를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얻으라고 그래요? 명철을 얻으라. 이건 비인한데, 이해하고 이해, 지식, 의미, 분별, 지혜를 명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지혜도 명철이라고 하고 명철도 지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크게 구별되지 않지만 반복했었을 때, 지혜를 강조할 때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말하는 것을 꼭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은 기억력이 약하면 매일매일 메모를 해라. 그리고 묵상을 해라는 거예요. 묵상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는 내일 가면 오늘 했는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내일 거는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 잊지 마는 거예요. 될 수 있고, 적어놓으면 안 돼요. 적어놓으면 되지만 그 많은 것을 적어놓은 게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매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적어놔봐야 뭐 1년 하면 안 읽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말을 어기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일부러 어제 들었던 거하고 똑같은 말을 하니까 나는 안 들을래.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고범죄를 스스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고범죄를 짓는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네. 지혜를 버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말씀을 버리지 말고 탁 잡고 있으면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건 앞에 말이랑 마찬가지죠. 어기면 죽는다. 말씀 꼭 잡아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말해도.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켜줘.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꼭 지켜준다. 7절 읽어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네.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러 명의 20명 넘는 아들 중에서 솔로몬만 아버지 다윗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했죠.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 안 했더라도 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그리고 써놓은 게 그 말씀이죠. 사실은.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다.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이다. 말씀을 첫 번째로 여겨라.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겨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갈 때도 꼭 챙겨야 될 게 매일 성경 이렇게 노트 챙겨가지고 그러고 가고, 또 리더가 됐으면은 매일 성경 묵상해놓은 노트를 탁 해가지고 한 장씩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또 갔다 와가지고 가가지고 싸우고 와서 싸우고 돌아와서는 다시 안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이 말씀으로 가지고 가서
뭐 사람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니까 은혜 받고 그러고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네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라. 전 재산을 투자해 가지고 명철을 사라는 거죠. 네? 예. 네. 너를 지킬 수 있는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네 죽으면 고마이잖아. 그러니까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니를 살리는 데 사용해라. 살려가지고 살고 있으면은 뭐 재산이라는 것은 뭐 움직이면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직 지혜만 가지고 잡아라. 그렇게 8절 읽어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높이라. 지혜가 너를 높인다. 말씀이 참 귀중하지요. 이러면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난 잘 모르는데 이렇게 되죠. 머리를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꾸 자기가 우위에 서려고 니 무슨 대학 나왔나 이러고 무슨 과 나왔나 이러고 그게 뭐 인정해주는 대학원이냐 뭐 신대원이냐 뭐 이러면서 나는 정식으로 나왔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거는 이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뭐 제가 예를 드는 게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지 뭐 이 성경이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성경이 되거나 이렇게는 될 수도 없고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지혜를 높이면 자기를 높이 들지만 지혜를 품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영화롭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위대하게 보여요. 위대하게. 누가 그렇게 보였어요? 모세가 그래 보였잖아요. 사람들은 모세를 무시하고 이거 맛을 부리냐 우리도 맛을 한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게 위대하게 보이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8절 말씀을 종기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을 종기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가 쫓겨나리라 쫓아내리라 이랬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이 다 존대해서 내보낸 거예요. 존대해서 위대하게 해서 보내 영화롭게 된 거죠. 9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누군데요? 지혜. 지혜가 누구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이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뭐를 준다고? 아름다운 관을 준다. 영광의 관. 노벨상 같은 그런 거죠.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노벨상 받으라 이러면은 유대인들이 다 차지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의미의 법만 가지고도 이 멸류관을 80%가 유대인들이 다 받아갑니다. 유명한 그 물리학 이론도 유대인들이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잖아요. 뭐 누굽니까? 다윈의 진화론을 말하는 것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거를 공부를 안 하면 성경을 자꾸 그 반대쪽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하면 세상 학문들이 훨씬 더 레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멸류관이죠. 노벨상이죠. 마지막으로 성리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성리의 멸류관은 뭡니까? 뭐죠? 월계관이죠. 월계관. 달리기에서 마라톤에서 1등하면 월계관을 탁 씌워줍니다. 지금 월계관이 없으니까 그냥 금메달을 주지만은 그러니까 성리의 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고 싶거든 성경 말씀 붙잡으세요. 오래 살고 싶으면 성경 말씀 붙잡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면 성경 말씀 붙잡으세요. 존귀하게 되고 싶으면 성경 말씀 붙잡으세요. 또 뭐 있었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요. 영생을 얻고 싶으면. 근데 그거 말고 세상적인 걸 얻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지켜야 돼요. 정리합니다. 세상은 지혜보다 물질을 더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우선적입니다. 우리가 다 지혜자가 되어서 죽지 않는 부자로 건강한 힘있는 윤택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너희들 할아버지한테서는 이런 것을 배웠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아버지시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인 솔로몬과 모든 사람의 아버지인 다윗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하시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선조들이 다 겪어온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후손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